찬양과 그리고 기도 집회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눈 다음에 우리 찬양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네, 뒤에도 PPT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조직을 짤 때 333 기도 대용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해서 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로마인 이야기 읽을 때 2권에 나오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한니발이 5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로마군 8만 명을 이긴 것은 전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술 때문에. 칸나이 평원에서 기원전 216년에 한니발이 로마와 싸웠습니다. 그때 로마는 병력 8만, 한니발, 카르타고군은 5만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로마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한니발은 그래서 새로운 전투 대용을 짜게 됐습니다. 이제 중앙을 이제 약하게 해가지고 로마군을 유인했는데 양쪽 날개에는 아주 강한 병사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쑥 들어올 때 로마 군병이 중앙을 밀고 들어오자 양익이라고 그러죠. 양익이 안으로 이렇게 휘감으면서 포위했고, 그리고 이제 기병이 뒤를 돌아서 후방을 막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를 로마군이 했습니다. 역사에 남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로마군 5만 명인데 5만 명 이상이었었는데 5만 명 이상이 전사 됐고 8만이라고 그랬죠. 1만 4천 명이 포로로 잡혔고 1만 6천 명은 탈출을 했습니다. 한니발의 카르타고군은 갈리아인 약 4천 명, 그리고 이베리아인 및 아프리카인 1,500명, 그리고 기병 약 2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고 카르타고의 운명을 가른 이 칸나이 전투는 한니발 장군의 혁신적인 전술과 지략이 어떻게 로마군을 압도적인 병력을 무력화시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익 전투라고 그러죠. 양익 전투. 가만히 이제 이런 사실들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술이 있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뭡니까? 그 양익 전투가 있었어요. 한산도 대첩, 학익진 전투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학익진, 학의 날개 대용으로다가 펼쳐가지고서 이긴 겁니다. 일본 수군은 부산포를 출발해서 한산도로 이제 진격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병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형과 진영으로 승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학익진 전법을 써야 되겠다. 이순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이 두 날개를 펼쳐가지고 적을 감싸듯 중앙은 적을 맞이하고 좌우 양익은 휘감아 포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익진입니다. 학익진. 적이 중앙으로 올 때 바로 우리 이제 일본 수군은
52척이 왔는데 우리나라 수군은 몇 척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산도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휘가 막아가지고 전투를 벌여서 우리 수군은 한 척도 상한 적이 없는데, 상한 것이 없는데, 일본 수군의 52척은 대부분이 침몰한 그런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전쟁에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333 기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333 기도 전략.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고난의 날에, 고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언제 히브리어를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짜라. 예, 짜라. 예, 짜라. 그 다음에 부르라 라는 말은 카라입니다. 그래서 짜라 카라 기도예요. 짜라. 고난이 오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짜라 카라입니다. 짜라 카라. 짜라 카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 전 성도들이 333 기도 전법이니까 전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고 양 날개에서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사역진들 믿음의 리더들이 양쪽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후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니발이 이제 육지에서 양익으로 포위했다면 이순신 장군은 바다 위에서 하객진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포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33 기도 대형이에요. 하나님의 하객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은 봐보세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거기에서 우리의 전쟁 무게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강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타라는 단어인데 강력하다는 말은 능력, 힘, 권능, 강력한 유효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단순히 세다는 뜻이 아니라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력하여.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거는 철저히 파괴하는 거예요.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무너뜨린다는 말이고, 다음에 요새들이라는 말은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견고한 성벽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 능력 있으며 견고한 요새들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형을 갖춰야 되느냐면은 333 기도 대형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333 기도. 여러분이 이제 한니발 장군의 전술 전략도 봤고 하객진 이순신 장군의 전술 전략도 봤기 때문에 우리가 333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런 영상이 떠올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구나 해서 이렇게 세 명이 기도를 하면 감싸듯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사탄이 우리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33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50편 15절 다시 보시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고난의 날에 짜라. 나를 부르라. 카라. 그 다음에 너를 구출하리니 라는 말은 야타라는 말이에요. 짜라 카라 야타가 온다는 거예요. 짜라 카라 하면 야타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짜라 카라 하면 야태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짜라 카라 하면 야타가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가라. 나를 부르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야타가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요? 기도가. 333 기도 전법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의 전투처럼, 다음 넘겨보세요. 기도는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대형은 333 기도 대형으로 기도 대형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객진 기도라고 그냥 제가 붙여본 거예요. 하객진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은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양익은 양쪽에는 중보기도자와 그리고 집사님들, 리더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후방은 청년과 다음 세대들도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대를 여는 영적 기병으로서 이렇게 기도의 포위망이 완성될 때 마귀의 강력한 요새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어 전략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무기를 들고 새로운 전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니발이 새로운 대형으로 로마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는 333 기도 대형을 갖추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333 기도. 3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333 기도.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느냐면, 이제 우리는 아주 큰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당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 교회당에서 그냥 계속 생활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죠. 그런데 이 건물을 헐고 여기를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과 원장님이 저에게 설계도를 5층 설계도 하나, 4층 설계도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4층, 5층을 쓰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4층으로 하면은 한 층이 160평이 되고 4층, 5층을 하면 그보다 훨씬 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원장님의 딸 친구가 설계사예요. 설계사인데 그분이 설계한 내용을 보면은 아주 우리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헐고 우리 공안과 원장님은 그분의 건물에 꼭 교회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다가 이제 준비해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제가 뭐냐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전했다가, 건물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사역 어떤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이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 되는 것 가지고는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려진 문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과 그 다음에 우리 5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미나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크고 강력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건축 재정입니다. 건축 재정.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려면은 뭐 100억 이상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재정 빼고도 2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추측으로 저는 뭐 감을 잘 모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A4 용지 한 바닥 가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333 기도 대형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니발이나 이순신이 작전을 짜고 지략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명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하기징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곳곳에 장수들이 있었어요. 하객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함께 도와달라 해가지고 곳곳에 있는 장수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한산대첩 하객진 전투에서 우리 수군의 한 척도 상하지 않고 일본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야기를 할 때 모두 다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것은 뭐냐면 333 기도 대형을 갖고 수시로 모이면 3명이 모이면 그냥 1분씩만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분이라도 짧게라도 또 같이 3명이 모이면 내가 갖고 있는 고통, 어려운 문제 한 가지씩 이야기하자. 그걸 돌아가면서 1분씩만 기도하는 겁니다. 더듬거려도 괜찮고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은 들어주고 말 못하는 사람은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33 기도 대형을 갖출 때 한니발의 승리처럼 또 이순신 하객진의 승리처럼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33 기도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333 기도. 예, 3명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씩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꼭 함께 하시기를, 지금서부터 이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